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조금 상해서 하이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주보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사모님이 저보고 우리 목사님은 참 성대가 튼튼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목소리가 상하지 않냐고 막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찬양 조금 크게 했다고 지금 몇 주 전인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목이 금방 상해버리네요. 평상시에 발성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이잖아요. 해가 거듭되는 삶. 나이가 들어가서 이런 건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제는 좀 절제하면서 찬양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자, 저는 지난 시간에 이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두 번째 시간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좀 기억해 보자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A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주보에 A 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말씀하시고 너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지만 그 땅이 물론 최종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줄게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잘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약속과 축복, 할렐루야, 이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명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그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결국 그곳이 어디였다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고 바로 그 지시할 땅을 내가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뒤로하고, 여러분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거, 내가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나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이 삶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가능했던 이유가 오늘 성경을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를 기록해 놨죠. 자, A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당시에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너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대케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겠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예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전하였던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누구와? 아브라함과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러한 복을 너한테 줄 테니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가라. 지금 네가 터를 잡고 살아가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터전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자, 두 번째 B해서 제가 뭐라고 써놨죠. 뭐 사실 이 내용도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격이 다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B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뭐를 믿고요? 약속을 믿고 이삭을 드리는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앞서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은 초창기의 믿음이었다고 한다면요, 오늘 BA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드리는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서 장성케 되어지고 결국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거든요. 그 모습이 가능한 이유도 역시 아브라함은 뭐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여기서 여러분 이삭을 드렸다고 하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이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드렸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상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네 자녀를 인신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예.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 네 자녀를 죽여서 번제물로 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시험인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이삭을 드렸는데 뭐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뒤에 한번 읽어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여러분 기적의 산물이에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자녀를 허락했고요.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자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는 너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자녀를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라는 자녀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자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지난 25년 전에 내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의 산물이라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기적의 산물로 100세 만에 얻은 귀한 자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한 15살쯤 됐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짓궂다라고 여러분 표현하기에는 기가 막힌 모습이거든요. 아마 저나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면 저희는 거기에 아마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더러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마 그렇게 외쳤을 수도 있고요. 혹은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창세기 22장 1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안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뭐하였어요?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미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행동을 이건 광신도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나쳐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 라는 여러분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산에 올라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제물로 네 자녀 드리면 안 돼. 내가 너를 시험한 거야. 야, 너 정말 믿음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난 이후에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제물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드디어 여기서 여러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22장 15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잖아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언급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보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몇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신앙생활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라고 여러분 외치거든요. 근데 실상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내가 첫 번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의 행동과 너의 태도를 보니 내가 첫 번째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실 때가 뭐 다른 분들이야 제가 삶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말할 수 없겠지만 목사인 제 자신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과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내게 있나 라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평상시에는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과연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 이유는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근원 아브라함. 하나님 내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액자도 걸어놓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집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에도 네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이것을 성취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되게 중요하겠죠. 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에 100세 만에 얻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앞에서 늘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때에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예. 그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삭이 막 살아있죠. 예. 자녀가 막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된 입장으로 기쁨도 있었겠지만 야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이야. 세상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도대체 얻을 수 없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네 라고 하면서 그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를 드리라고 하니 기가 막힌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뭐 하신 것과 살아계시다라는 것.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전능자와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예. 아브라함이 도대체 순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대한 약속이냐? 성경을 쭉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저 이삭이 너의 후사를 이을 사람이라고 여러분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니다. 그 어떤 자녀도 대신할 수 없다. 오직 누구만이? 이삭만이 너의 대를 이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뭐 하라고 합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100세 만에 얻은 이 자녀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자녀가 나의 대를 이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번제로 그를 잡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자녀를 뭐 할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뭐였기 때문에? 약속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밖에 없다. 근데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 이삭을 다시금 살리셔서 내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믿음을 여러분 요구하십니다. 바라십니다. 간절히 소원하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는데 너 이 약속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약속을 믿으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여러분 이때에 순종하는 이 삶의 태도를 갖게 되어지는 이 모습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분 인용한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이삭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삭의 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을 것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이걸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8절도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파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왜 이삭의 자녀야 이삭이어야만 하는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라고, 이 약속한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약속 믿고 예 아멘 하면서 순종하겠노라고, 그러한 삶의 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이미 설명했습니다만은, 자, 비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들여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시작.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가 좀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누가요? 아브라함이 내가 번제로 이 자녀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을 그가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도대체 소망을 갖지 못할 어떤 상황과 사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절망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망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사와 이적으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특별함, 우리가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욥기서는 또한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완전 거지가 됐습니다. 자녀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에 여러분 악창이 났습니다. 근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여러분 복을 받으니까 그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누렸고 10자녀를 얻겠고 그가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절망치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해답이지,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알거든요. 근데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인정하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중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삶이 어려워지면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잘못된 길에서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전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셋째, 큰 글씨만 읽고 끝낼게요. 셋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A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 내가 순종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전능자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족할 수 없는 것도 여러분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사람이 신을 여러분 만족하게 하고 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자, 여러분, 포도 열매는 어디에 맺습니까? 가지에 맺잖아요. 그렇죠? 가지에. 포도나무 원줄기가 있으면 여기 붙어있는 가지에, 저도 예전에 포도 키워봐서 아는데 포도송이가 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포도송이를 가지가 열게 되지만, 가지에 열리게 되지만 이 포도송이를 열 수 있는 여러분 힘이 가지에 있습니까? 없어요.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붙어만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붙어서 포도나무 원줄기로부터 진액을 여러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끊임없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여러분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진액을, 능력을, 힘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 훈련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나로 하여금 포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공급하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죠. 근데 우리 안에 여러분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으니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공급받아야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죠. 자, 비입니다. 비.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천국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